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동주입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동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초대되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저와 아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회복됐고요. 더 온전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오면 여러 가지가 참 신기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아주 오랜만에 온 건 아니고요.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마다 적립카드, 포인트 카드를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또 신기했고, 밤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아무런 두려움 없이 길을 이렇게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댕댕이들을 보면서 참 새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참 많이 놀란 것은 한국의 신속한 일처리. 한국은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아주 다양한 서비스들, 한국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만 제대로 잘 활용하면 불편할 게 거의 없을 것 같은, 모든 게 다 이렇게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갈 때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를 갈 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끝나죠. 목적지만 딱 설정해 놓고 출발하면 끝. 어플이 추천해 주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최단 거리, 최소 시간, 무료 도로, 그러다가 혹 길을 잘못 들어서더라도 경로를 재설정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시 또 안내를 해줍니다. 전혀 걱정할 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켜고 운전을 합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에 2007년 7월에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언어 훈련을 하고 2009년 5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팔렘방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들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감리교 제2연회 1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한 60여 개의 교회들을 섬기고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남한의 약 한 70% 정도 되는 면적에 퍼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아주 넓은 지역에 아주 적은 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아주 가까워서 한 20-30분만 가도 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한 9시간, 10시간 그 이상을 가야지만 도착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찾아갈 때는 전에는 종이 지도를 보고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만 해도 종이 지도를 보고 찾아다녔습니다. 아니면 길을 모르면 현지 사역자나 그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큰 길까지 마중을 나오게 해서 저희가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구글 맵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글맵 저 깊은 시골 지역으로 가면 핸드폰 신호가 안 터지고요. 구글맵에 나와 있지 않은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길을 잘 봐둬야 됩니다. 한번 들어갈 때마다, 지날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나무며, 다리, 공동묘지, 모스크 사원, 큰 건물, 아니면 가게, 이런 것들을 평소에 유심히 살펴봤다가 저만의 이정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저 고무농장을 지나서 두 번째 오른쪽 길로 들어가면 거기 교회가 있지. 그렇게 저만의 이정표를 세워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실한 방법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느 날 똑같은 교회를 제가 찾아가는데, 그래, 고무농장이 나오면 두 번째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돼. 근데 한참을 가도 고무농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쯤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고무나무가 수명이 다 돼서 베버렸어요. 그래서 고무농장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참을 가서 현지인에게 물어보고 다시 돌아가고, 그래, 초록색 집을 보면 바로 꺾어서 들어가면 돼. 초록색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보니까 빨간색으로 다시 색칠을 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비포장도로가 포장도로로 바뀌기도 하고요. 벼가 있던데 추수해갖고 벼가 없고, 이런 일들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처음엔 좀 그랬는데, 난감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일찍 출발합니다. 일찍 출발해서 넉넉하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이 차량 내비게이션 같은 목적지 정확하게 입력하면, 나의 목적지를 입력해 놓으면 어떤 갈림길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는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어떤 특별한 분명한 이정표를 보여주는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아주 짧지만 제 삶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몇 번 안 되는 특별한 주님의 확증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고 이것이 내가 인도하는 길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확신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 7월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정말 이 인도네시아 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 맞는가? 우리 가정이 정말 이곳에서 사역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라는 물음과 어떤 흔들림, 그런 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현지 교회 예배 참석했는데요,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데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내에게, 저에게 아니라 아내에게 환상 가운데 찬양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인도네시아는 약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 섬들이 막 움직이더니 쫙 하나의 큰 땅덩어리로 되는 겁니다. 그 환상을 저희 아내에게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네시아 땅으로 보내신 것이 맞구나라는 확증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확증을 받고서 언어 훈련을 해 나갈 때 두 번째 하나님의 확증이 저희들에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언어 훈련을 마쳐갈 즈음 다음 사역을 과연 무엇을 해야 되나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인도네시아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인도네시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선배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희들에게 제안한 곳이 바로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팔렘방 제1고등학교, 그곳에서 한국어 교사를 찾고 있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저는 네, 저희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신 게 나의 사인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답하고 싶었지만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9시간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었어요. 1절부터 10절,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절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본 그 본문입니다. 그 환상으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로 향하죠. 그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생각은, 그래, 나도 하나님의 표징을 구해야지. 주님, 저에게도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말 팔렘방 그곳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내시는 땅이 맞다면 저에게 꿈으로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잤는데 아무 꿈도 안 꿨어요. 이틀 아무 꿈도 안 꿨어요. 이게 맞나? 세 번째 날 자는데 드디어 꿈을 주셨습니다. 그땐 저에게 주셨어요. 꿈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희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 이 인도네시아는 방 밑이 문이 이렇게 딱 맞지 않고 틈이 많습니다. 방문 밑으로 연기가 막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를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두 아이를 잡고 집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보, 뭐해?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이러다가 잠에서 깼어요.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거든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어제 꿈을 주셨다. 저희들은 그 꿈을 주님의 확증이라 여겨서 팔렘방으로 옮겼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분별받고 싶은 그 정말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이정표로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을 주신 일,
저에겐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몇 안 되는 아주 환상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오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분명한 표징이 우리의 연약함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죽 믿지 못하면, 얼마나 확신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보여줘서라도 믿게 하시려고 매일 말씀으로 이미 보여주고 계시고 이미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신데 알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마치 기드온에게 한 번은 양털 주위에만, 한 번은 양털 주변에만, 한 번은 또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는 10번이나 되는 그 표징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첫 성읍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드디어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 전도의 결과로 그 여인과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로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갔더니 복음 전도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정말 순탄하게 계속 진행될 것 같은 그런 기대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 바울과 실라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여러 날 동안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며 계속 괴롭혔어요. 귀찮게 했어요. 어렵게 했죠. 그러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인이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바울의 이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그 마음에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행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결과는 고난이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그 다음에 발을 착고에 채웠는데 아주 든든히 채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겪은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제멋대로 가다가 이런 고난을 겪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여 갔는데, 그렇게 행했는데 결과는 고난.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이런 고난을 주시려고 환상 가운데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요?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확증을 받고 두 번의 분명한 확증을 받고 팔렘방으로 도착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은 고등학교에서, 현지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요. 일주일에 저와 아내가 30시간씩 무보수로 30시간씩
5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아침 1교시가 6시 45분에 시작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6시 반까지는 와야 돼요.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급도 안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중보기도팀, 또 학교에 있는 예배팀을 연습시키고 기도하는 모임도 저와 아내가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또 외국에는요, K-팝이 한류가 엄청납니다. 한국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죠?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잘생겨서가 아니라 흰머리도 많은데 그냥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류의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막 K-팝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초대받고 가서 뭐 심사도 하고 뭐 자리도 빛내주고 막 그런 일도 했습니다. 한류 홍보대사 이런 일들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에는 9시간, 10시간 되는 그런 교회들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돕는, 인도네시아어로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 정말 힘듭니다. 한국말도 힘든데 인도네시아 말로 하려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오죽하면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예스병이 걸린 것 같다고, 어디서 설교 부탁이 오면 하지도 못하면서 잘 못하면서 그렇게 자꾸 한다 그러냐고. 저는 무조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의 열심이 오히려 저희가 직면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는 데는 더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했는데, 감당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지? 왜 난 아직도 혼자지? 왜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갑자기 외로움이 확 밀려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2년이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사역한 지 약 5년쯤 될 때, 그때까지 저희 지역에 저희를 방문했던 단기 선교팀이 한 팀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있었지만 아무도 저희들을 찾아주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관계 어려움까지 겹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마 가장 힘들었던 때가 2012년이 그 가장 힘든 그 최정상을 찍었던 게 2012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물었죠. 하나님, 왜인가요? 제가 왜 이렇게 버림받고 혼자 있어야 하는 거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막 그런 물음을 계속 한탄을 주님께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죠? 왜 우리 가족이죠? 왜 우리 부모님이죠? 왜 우리 자녀죠? 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어서 계속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동행 일기, 예전에는 영성일기였죠. 예수동행 일기를 알게 하셨습니다. 김승현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거 한번 써봐, 좋아. 그러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 막 본인도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일기를 쓰면서도 해답은 여전히 명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짜증나고요.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하나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다고? 그 왜 아직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아직 혼자야? 이런 불평, 이런 투정, 상황이 여전한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함께하심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동행 일기에 대한 도전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또 딱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계속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 일기를 써가면서 아주 작은 거지만 그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뜻, 저에게 허락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일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2일 저의 일기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모두 학교에 보낸 후 아내와 함께 부엌 식탁에 앉아 기도하는데
지금의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순결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파송교회 문제, 동역자와의 관계, 재정적 압박, 아이들 진학, 집 연장, 모든 문제는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이러한 내어드림의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흔들립니다.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점점 더 그 생각들에 몰두하게 됩니다.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더 그분께 의지하는 몸부림을 하자 결론 내렸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조금씩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2012년 그 해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 둘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역자와의 관계의 어려움 하나님이 풀어가셨습니다. 외로움의 문제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5년 만에 처음 단기 선교를 받았는데 2015년 7월에 젊은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저희 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단기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매년 많은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셔서 풍성한 교제와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2013년 2월 6일 제 일기입니다. 한 1년이 조금 못 지났을 때입니다. 땡땡땡 사모님으로부터 장로 부인의 단기 선교를 오는 4월 22일 주간에 오기로 정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지켜보고 계심을,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 단기팀을 통해 경험케 하십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외롭다, 외톨이인 것 같다, 투정을 많이 부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요즘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행복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투정 부릴 때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바라보셨던,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밖에 있는 것이 죄이며 연약함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동행 일기를 통해서요, 제가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열리니까 비록 제가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크신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고 계셨었다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계속해서 더 세밀하게, 더 충만히,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리고픈 갈망이 제 안에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 갈망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예수 동행 일기를 계속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죠.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0년 3월쯤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코로나가 인도네시아를 강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스톱, 사회 전반이 올 스톱입니다. 학교 문 닫았고요, 교회 문 닫았고요, 경제활동 멈췄고요, 공공시설들도 문 닫았습니다. 장사는 안 되기 시작했고 실업자들은 막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 중에는 한국으로 빨리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감염도 그런 위험도 있지만 이러다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외국인은 첫 타겟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물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만 있어야 되고 아주 단절된 생활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하면서 같이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저희 아이들이 그때 이제 고등학교 막 올라가는 아이, 그 중학교 3학년, 중2, 그 무섭다는 중2, 중3 그때였거든요. 그 아이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코로나 기간이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가니까
주님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비록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형벌을 받고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절대 절망하지 않았죠.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죠. 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벌거벗김을 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다는 뜻이죠. 눈이 열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으니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권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죠.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한밤중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깊은 밤,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은 상황.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한 바울과 실라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터를 흔드시고 옥터를 흔드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매인 모든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반드시 흔들릴 것입니다. 닫힌 것들은 열리고요, 매인 것들은 풀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닙니다. 절망 같지만 절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그 이후에 나옵니다. 큰 지진이 나자 깜빡 졸던 간수가 놀라서 깨져.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나중에 당할 문책이 너무나 두려웠죠. 차라리 자기가 그냥 스스로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바울이 곧바로 그를 안심시켰고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한 간수는 바울에게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리고 바울도 곧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34절에 보면 결국 이 간수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 한 영혼과 그 식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2009년부터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사역을 했습니다. 신부는 교사지만 저희들의 목적은 하나, 영혼 구원, 복음 전도. 공개적인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고 시간이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12년 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월이면 애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 그러면 다시는 그 아이들과 만나서 복음을 나눌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초조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다른 한쪽에선 야, 너 그동안 뭐 했니? 이런 소리도 막 들려오면서 저의 무능력함, 한심하다는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니까 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저희에게 다 와서 선생님, 이번에 졸업여행 가는데 같이 가실 거죠? 그때 학교에서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여행을 가는데 발리로 졸업여행을 간답니다. 발리 아시죠? 발리. 혹시 다녀오신 분은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허니문으로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그 발리, 아름다운 그 발리. 근데 저희 팔렘방 수마트라에서 발리까지 가는데 그것도 버스로 간답니다. 버스로 가는데 가는 데만 2박 3일이 걸려요. 2박 3일 동안 차에서
자고 싸고 중간중간에 식당에 내려서 밥 먹고 자고 싸고 뭐 수건은 널어놓고 뭐 이렇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가야 되나요? 너무 멀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지 말라고 안 그러셔서 갔습니다. 근데 정말 멀더라고요. 그렇게 2박 3일을 달려서 도착한 발리에서 3일 동안 그 졸업여행 이렇게 관광지를 아이들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아침에 모이는데 몇몇 아이들이 급하게 저를 부르며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큰일이 있었어요. 하르디가 밤새도록 울고 소리 지르고 저희들 한숨도 못 잤어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왜 선생님 부르지 않았어? 선생님에게 왔어야지. 그리고 하르디 방으로 막 향해 갔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기운을 좀 차린 그 하르디라는 그 남학생이 친구들의 부축을 받고 이렇게 로비로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요. 누가 뭐라고 물어봐도 아무 대답하지 않는 굳게 닫힌 입. 다음 일정 때문에 팀들은 우리 그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하르디와 체크아웃 시간까지 호텔에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저는 힘들어하는 하르디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르디, 선생님이 너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데 괜찮겠니? 선생님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방에 자라고 눕혀놓고 저는 밖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만져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자던 하르디가 깨어났고 제가 일어나 하르디에게, 하르디, 선생님이랑 같이 비행기 타고 우리 빨래방으로 돌아가자. 선생님이 다 비용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같이 갈래? 그랬더니 또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붙잡아서 일행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일행과 합류했지만 여전히 하르디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창문만 보고 있고,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가면은 학생들이 자꾸 보는, 선생님 하르디가 이상해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 저 같이 있고, 하르디 화장실 갈래? 같이 가고, 그렇게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다니다가 돌아오는 일정에는 족자카르타라는 곳에 하루를 머무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1박을 거기서 했는데 보통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선생님은 선생님끼리 방을 주는데 하르디는 특별히 저하고만 있는 걸 좋아해서 저랑 방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날 밤 이렇게 씻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던 하르디가 저에게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선생님처럼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했던 거다.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듣고 저는 하르디에게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때 하르디는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실망이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함이 있었는데 하르디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르디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주님께서 하르디가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도록 저희들을 계속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일을 할 때도요, 근처 교회에 제가 설교하러 갈 때면 갔다 오면서 도시락을 싸주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졸업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제가 2017년 6월에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를 대만에서 할 때 제가 함께 참석했었는데 그때 하르디가 대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하르디를 따로 만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낙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복음은 여전히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있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이해 안 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과케 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열쇠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난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평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 평안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제가 한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육신의 장애가 저의 고난이 되어 다른 아이들이 줄넘기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며 즐거워할 때 저는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고 남이 다 다니는 학교를 갈 수 없어서 배우지 못해 오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괴로움을 알았으며 사춘기의 고뇌 속에서 넘쳐 흐르는 감정과 사랑의 욕망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저의 소원들, 그것은 저에게 고난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아픔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고난들이 너무도 싫어서 죽음으로 고난을 버리려 하였습니다. 죽음만이 저를 고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게도 죽음이 찾아주지 않았지요. 괴로웠습니다. 죽을 수도 없다니.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한 육체도 주지 않으시고 그 육체가 온전해지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했으며 그렇게 많은 소원 등을 아뢰었으나 얼마나 많이 침묵으로 거절하셨는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죽음을 사모하며 구했더니 죽을 수 있는 자유도 주지 않으셨구나 하고 생각하니 하나님만 원망스러워 애꿎은 하나님께만 원망하였지요. 이게 누구의 편지인지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 우리가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기 때문에 선천성 뇌성마비를 앓고 송명희 시인, 올해가 60세 되셨더라고요. 송명희 시인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이기신 그 선생님으로 표현하며 그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없어서 저의 고난은 더욱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말로는 도저히 설명 못하는 그 고난들 때문에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선생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었지요. 그리고 선생님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유치한 분으로만 알았고 선생님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느꼈었지요. 그래서 저의 마음에 선생님이 오실까 봐 마음의 문을 꼭꼭 잠그고 열어놓으려 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 당하는 고난은 제가 단단히 잠가놓은 문을 열어지게 하였지요.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자 선생님을 무시한 저를 선생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에게 오셔서 제가 먼저 선생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저를 먼저 찾아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놀라운 빛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지요. 선생님이 찾아주셨으나 그때 저는 선생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으며 선생님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은 인내를 가지고 저를 방문해 주셨지요. 급기야는 선생님을 따르게 되었고 의심 많고 선생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저에게 선생님은 사랑과 확신으로 지도해 주셨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평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코스를 잘 밟을 수 있었지요. 선생님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과 참 능력은 어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기쁘게 참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그 능력은 선생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모든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죠. 선생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봐요. 그 어려움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고난이 갖다 준 성숙이라는 작은 선물도 있으니 말입니다.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고난은 영광을 가져다 주지요. 선생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셔서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다시금 느껴봅니다. 선생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의 부활을 얻으신 것처럼 저에게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영광스러움이 되어 건강하지 못한 이 육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모든 부분적인 일들이 완전하게 되어 모르는 것이나 안 되는 일이 없겠지요. 정말 그날의 영광이 잠시 당하는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지요. 앞으로 이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얻을 영원한 기쁨의 날들을 생각하면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 조금도 부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분명히 통과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의 주님,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고 나아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교회들이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누리고 더 많은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로 인해서, 배우자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구직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육신의 질병, 또 관계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고난의 상황,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탄식만 하지 않게 하소서. 눈을 들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통과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 자녀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하여 어려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어쩔 수 없어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난의 상황과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아버지 그 주님, 아버지 여전히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승리케 하시는 주님, 사망과 죄를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를 맛보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 크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함께 주님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승리의 주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증거하는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주의 영광이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붙잡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주님 붙잡아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통하게 하신 주님을 간절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통과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또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늘 충만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참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며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인원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심각하고 우려되는 위기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주님,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빛이 사라진 것 같은 한밤중을 지나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성도와 목회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그리하여서 견고한 어둠의 진들이 흔들리게 하시고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원망의 족쇄, 미움의 족쇄, 분열의 족쇄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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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을 입고 하나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하나님 힘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아들 사단의 권세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들에게 주여 내려오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건물도 아니고 우리의 재정도 아니고 우리의 성도수도 아니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권세들이 흔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궈매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원망의 족쇄 이름의 족쇄 분열의 족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원의 목회자들과 원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원의 그들의 심령 가운데를 저지른 놀라운 주의 원의 은혜가 주의 이 시간 원의 하나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생명을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이 모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하나님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모든 것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붙잡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역사가 하나님 제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화목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놀랍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왕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 하나님 어린 여와 함께 하나님 어린 왕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1절 32절 34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고난, 지금의 고난을 반드시 통과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깜깜한 어둠의 한복판에서 빛 대신 주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 특별히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레오 선교사님 가정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위지엠 인도네시아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려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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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열방 가운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주의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하나님 걱정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의 주님,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온 땅을 흔드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을 무시고 고난을 통과케 하신 주님을 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위대한 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불러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인도네시아 팀 가운데 제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중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과케 하시는 주님을 잡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열방의 성도들이